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0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선제적 은혜를 믿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선제적으로 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종종 인과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원인이 앞서고 결과가 나중입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죠. 그래서 거의 모든 종교, 모든 법, 도덕, 관습 이런 것들은 이렇게 과거 원인에 대한 현재 또는 미래의 결과를 기본으로 하는 인과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인과론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인과론은 그 원인이 사실은 이렇게 과거이고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원인이 나중이고 결과가 현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세우신 그것은 사실은 시작이면서 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원인은 하나님의 시작과 하나님의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과거가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기독교에서는 미래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원인이 되어서 현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다른 종교에서는 그리고 일반 철학자들도 그리고 어떤 뛰어난 천재들도 이거는 상상하거나 생각해낼 수 없는 생각이고 이론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선제적 은혜라고 했을 때 은혜의 원인이 먼저 어떤 그 이전의 자격 조건들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그 종말의 완성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오니까 그래서 이 은혜의 조건이 현재에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선제적 은혜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제가 드린 말씀의 그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누군가가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와, 그렇게 내 말을 안 듣더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예방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내 말을 안 듣더니 그렇게 됐지? 그래,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내가 이미 먼저 알아줬는 걸. 그래서 이런 조건부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누군가가 잘못되고 실패했을 때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해하는 신앙도 이와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구약에 보면 언약의 복이 있죠. 그래서 언약의 복, 이런 언약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과 조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언약의 복은 조건을 이행했을 때 거기에 예정되어진 결과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본문은 오히려 철저히 불순종하고
그래서 징계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조차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방식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선제적 은혜라는 말이에요. 선제적 은혜. 그래서 지금 이들로 보면은 이미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회개할 때 주시는 그 복이 있어요. 언약의 복이라고요. 그래서 언약의 방식으로 오는 게 있고, 또 회개하지 않더라도 회개하지 않더라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래가 원인이 되어 현재에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선제적 은혜란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특별은총, 일반은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지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지는 은혜가 있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오히려 악을 저질러요? 여전히 죄를 즐거워하면서 살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무엇과 심지어 과거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불강력적으로 부어주신 은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은혜는 말입니다,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나 원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없죠. 그런 은혜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시간적으로는 미래의 완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에요. 현재에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것을 일반 은총의 은혜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특별 은총으로 말미암는 은혜, 이게 이제 언약의 복이겠죠. 예수를 믿으면, 또 순종하면 주시는 특별한 은혜, 이게 그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저께 우리가 빌립보서에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일반의 은혜, 그게 부활이죠. 그런데요, 이 일반의 은혜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께 원인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은혜, 이것은 바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베풀어진 은혜입니다만,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 이들, 그들에게 부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요. 그게 선제적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볼 건데, 20절에 보시면은 고난의 목적과 그 이른 비, 이것을 통해서 고난의 목적이 바로 이른 비를 위한 것임을 20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불순종의 길을 고집스럽게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를 밟으시죠. 그게 뭡니까? 이제 고난인데 그걸 20절에서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로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서 환난의 떡 할 때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간신히 먹는 겁니다. 이 원래 이게 환난으로 번역된 이 차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좁은 문을 향하여 나갈 때 그 좁은 문, 좁은 길,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달라붙은 거라 그랬잖아요. 달라붙은 거. 그래서 간신히 피죽을 끓여 먹는 거, 이게 환난의 떡이에요. 죽지 않을 만큼 간신히 어떻게 억지로 그냥 근근히 끼니를 이어가는, 이게 그냥 할딱할딱거릴 정도로 이게 바로 먹는 거, 이게 환난의 떡입니다. 그 다음 고생의 물 할 때 이 고생이라고 번역한 게 라하츠인데, 라하츠는 이제 압박이라는 뜻이에요. 압박. 그러니까요, 바위에서 무슨 물을 빨아먹는 것 같은,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사는데 죽을 수 없어서 살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 간신히 떡 부스러기 하나
그냥 물 입술에 축이는 정도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아주 극심한 고난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이렇게 고난을 주신대요. 지독한 고난을 주신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 스승이라고 번역된 이게 이제 모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모레는 동음 이의어입니다. 그래서 모레라는 발음을 가진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선생, 스승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는 이른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언 5장 13절에서는 이 모레를 선생으로 번역을 했고요. 요엘 2장 2절에서는 이른비로 번역을 한다고요. 이른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지리에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른비는 가을비를 나타냅니다. 가을비를 이른비라고 하고 봄비를 늦은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모래를 지금 스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바로 앞에서 고생의 물을 언급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그냥 이른비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해석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말씀이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나 어법적으로 이것을 이른비로 한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고 정확한 번역이에요. 다만 본문의 뜻에 본문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죠. 저는 이 스승이라고 번역한 모래를 이른비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그대로 20절을 직역을 하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실 것이나 내 이른 비는 다시는 한쪽으로 몰리지 않을 것이다. 내 눈이 이른 비를 볼 것이며. 그러니까 20절에서 바로 이 환난과 고생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운명론적으로 당해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나에게 내릴 비가 내게 오지 않고 이렇게 피해갔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쏠렸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숨기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카나프가 한쪽으로 몰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구름이 이렇게 오는데요. 그 비구름이 내 밭에 내리고 그래서 우리 우물에 채워져야 될 건데 그게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간 거예요.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가서 내려야 될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물을 마실 수도 없게 되었다는 걸 말해요. 지금 뭐 잠깐 단비가 왔는데 지난주까지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 기상이변 현상이 딱 그 우리나라 그 하늘 위에 말하자면 한랭전선이 이게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살 때 낮 동안에 구름 기둥이 덮었잖아요. 딱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었다네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 한반도 위에 이렇게 구름 기둥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저 밑에서 더운 바람이 올라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대요. 그래서 날씨가 이렇게 가을 날씨처럼 건조해서 날은 뜨거워도 그늘에 가면 시원한 이런 상태.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나라 그 이상기후 현상이 딱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낼 때 그 낮 동안에 구름 기둥과 비슷한 거예요. 다른 것은 뭐예요? 이제 그늘지지 않았다는 건데 우리는요 좀 더 높은 하늘에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늘이 이제 가려지지는 않았는데 그 한랭전선으로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도 이들이 겪는 이 고생, 지금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로 나타냈는데 이 문맥에서 이것은 뭐였습니까? 이들 스스로 자초한 거였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물을 주랴? 할 때 이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스스로 자초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랬다? 그 이른 비가 한쪽으로 몰려가게 된 것이었다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는 한쪽으로 몰려가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 교훈을 위한 일시적인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 이것이 이른 비인데 그 이른 비를 한쪽으로 치워지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영적인 기갈과 고생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내 이른 비는 다시는 숨지 아니할 것이며. 이거 뭡니까? 이제 더 이상의 고생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으로서 내 눈이 그 이른 비를 보게 될 것이다. 이제는 멀찌감치 한쪽으로 치워져 있어서 보지 못했던 그 이른 비를 직접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이상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환난, 가난과 결핍, 이런 슬픔과 아픔, 이 모든 것들은 운명론적이고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무엇이라고요? 교훈적 목적을 위해서 잠시 유보되어 있고 옆으로 이렇게 제쳐져 있을 뿐이지 반드시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요.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말해 바로 그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채우는 그 이른 비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2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1절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21절은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21절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 귀가 내 뒤에서 이 길을 가라고 하는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20절의 끝에가 뭐였습니까? 내 눈이 이른 비를 볼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리고 21절의 상반절엔 뭐예요? 내 귀가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하반절에는 이제 왜냐하면으로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너희가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왼쪽으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본문이어서 여기에 있는 접속사도 이제 그냥 뭐뭐 할 때 조건으로 번역을 하고 실제로 이 본문이 제대로 설명이 된 주석이 없어요. 제가 보는 바로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내 귀가 내 뒤에서 이 길을 가라고 하는 말을 들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20절의 끝에 이른 비를 보게 될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요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21절의 상반절에 이 길을 가라고 하는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여기서 이 길을 가라, 하라크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길을 말해요. 믿음의 길, 바른 길, 순종의 길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들릴 거라는 거죠. 육체적으로 그 내리는 비로 말미암아 빵을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들려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이 소성되어지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거룩한 길을 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이제 밝혔는데 우리말 성경은 그 이유를 앞에다가 두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유로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시 이른 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왼쪽으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이거 관용 표현이에요. 왼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 이게 보통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라고 하는 것은 길에서 벗어난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주의하는 게 뭐예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거는 신명기 5장 32절에서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거죠.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라. 이게 뭐예요? 바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니까 우로나 좌로나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냐하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지금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들이 불순종했던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어긋나서 다른 길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순종을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를 내렸어. 그래서 이 징계의 목적은 교훈적 목적이야. 뭐?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한 거야. 근데 스스로 알아서 깨우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한다? 계속 간다 이거예요. 계속.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복으로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복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른 비,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21절에서 이야기한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두면 망할 것 같아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것만 봐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히 누구를 버리고 멸망시키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실제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신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영원이라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없어요. 또 실제로 초대교회 교부들의 시대까지도 영원한 지옥 이런 얘기가 없었다고요. 영원한 지옥이 어떻고 뭐 이렇게 영원히 버리고 이런 얘기가 나온 거는 3세기, 4세기, 5세기에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로마 교회, 로마 황제로부터 이렇게 특권을 입으면서 합법적인 종교가 되면서 세속화되면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역사 속에서. 현재 특권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더 좋은 세상이 오기를 바라지 않아요.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세상이 오면 바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요, 제일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현재 권력과 부와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만 자신들이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통일과 새로운 개혁을 원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여러분, 교회도 주님이 오시는 거를 반대합니다. 제일 반대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이죠, 거룩한 곳인데 가장 세속화될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1절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이 본성적인 부패성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목자의 그 선제적인 은혜. 여러분, 목자들이 양을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현재 배부르니까 이렇게 초지를 찾지 않나요? 배 부를 때 이 양떼들을 이제 다음 초원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떼가 그 목자들이 선한 목자가 양떼들을 돌볼 때는 앞을 내다보면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목자가 베푸는 그 은혜는 선제적인 은혜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앞에서 일어났던 사실 이 고난,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도 선제적인 은혜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어떤 뜻이에요? 지옥을 피하도록 주시는 선제적인 은혜예요. 고생도. 또 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걸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데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은 뭐 하라고 주시는 은혜예요? 회개하라고 주시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시는 힘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선제적인 은혜를 이렇게 율법적이고 언약적인 은혜로 착각하게 되면 이제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21절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선제적 은혜의 의미, 이것은 율법의 방식과 복음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다르다는 것. 율법의 방식은 지켰을 때, 순종했을 때 베풀어져요, 은혜가. 근데 복음의 방식은 뭐예요? 은혜가 먼저 부어져요. 뭐 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순종했을 때 베풀어진 은혜는 율법적인 은혜요. 은혜가 먼저 베풀어져서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선제적인 복음의 방식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이게 선제적 은혜인지, 이게 율법적 은혜인지 어떻게 알아요? 알 필요 없고요. 이해만 하시면 되고, 그쵸?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면 그걸 뭘로 이해하시면 돼요? 선제적인 은혜로 이해하셔서 이것으로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할 수 있기 위해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고난이 왔을 때 그것도 어떻게 해요? 정말 이 또한 미래의 더 큰 고난을 대신하는, 그래서 더 큰 고난을 피하도록 하는 선제적인 은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율법적인 은혜는 언제 받아라? 부활하고 나서 받아라. 율법적인 은혜는 무너지지 않는 그 절대적인 그 나라에서 받으려고 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율법적인 은혜를 내가 뭐 했으니 주시오 라고 하는 이런 율법적인 은혜와 복은 유보해 두셔라. 유보해 두셔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언약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필요의 기도를 구할 수 있고, 약속의 기도를 구할 수 있고, 또 소원의 기도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응답이 되면 다 그것을 뭘로 바꾸라? 선제적인 은혜로 바꾸라. 선제적인 은혜로 바꾸라. 여러분의 고난도 선제적인 은혜로 그것을 해석해 내라. 이 놀라운 말씀, 이것은 우리들의 죄성 때문에 고난이 계속되면 오히려 더 삐뚤어지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경계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곁길로 빠진 후에 마냥 채찍 드시고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더 곁길로 나가게 될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하신다? 징계를 잠시 중단시키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다라고 선제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들이 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때문에. 그래서 죄 가운데 있을 때도 말씀이 들릴 때가 있다. 그래서 간헐적으로 들리는 말씀에 위로 삼지 마라. 간헐적으로 그 말씀이 들렸을 때는 뭐다? 그나마도 안 하면
아주 그냥 뛰어내려서 자폭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시는 선제적인 은혜로서 최소한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내가 아주 깊은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죄인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는 그 선한 목자의 사랑이시고 더 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달래시는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당장 내 뜻과 맞지 않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또 이것이 나로 하여금 방심하게 만드는 그런 편안한 형편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선제적인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선제적인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결과되어지는 일을 22절에서 밝힙니다. 22절에서는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 것 같이 던질 것이다. 지금 여기서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우상을 향한 거룩한 혐오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로 한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이제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애지중지하고 의지했던 모든 우상들, 그것을 아주 가치 있게 생겼던 그것이 얼마나 쓸데하고 추악하며 정말 비참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런 것들을 싹 치워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우상들을 집어 던질 뿐만 아니라 그것에게 나가라 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것에게 나가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완전히 쫓아낸다는 거죠. 1차적으로는 그거를 다 더럽힐 것이고 부숴버릴 것이고, 끝으로는 어떻게 한다? 내 마음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흔적도 없이 내쫓아 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선제적인 은혜를 믿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또는 행복, 이런 번영과 영광, 이런 것들을 선제적인 은혜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모든 우상을 치우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향하여, 또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오직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고 이런 힘겨운 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숨겨졌던 이른 비의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바꾸셔서 그 이른 비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징계만 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살 길이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때 이 목자의 음성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징계만 받으시고 최대의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실상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상이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여러분 손에 쥐고 있던 세상의 이러한 화려한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그들을 향하여 과감히 나가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현재의 고난과 축복, 이 모든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는 인과적인 복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고난도 기쁨도 그것을 선제적인 은혜로 믿고 살아가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적으로 누리는 그런 것들은 전부 미래의 첫째 부활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엄청 누렸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믿었기 때문에 누려야 할 그 언약의 복은 한 번도 누린 적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더 선제적인 복만 누렸으니까. 그래서 언약의 복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저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며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선제적 은혜인 것을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제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날마다 거룩하여지며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의 소망이 더욱 분명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